계속되는 폭염과 또 열대야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교회 오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핵심에 참석하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에 있는 게 시원하다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웃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강단 메시지 속에서는 영적 생활이 안 되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 뭐 영적 생활이 잘 안 돼도 뭐 별 지장이 없다, 뭐 영적 생활 안 돼도 뭐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가정이도 그렇고 그거요 속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는 이미 모든 것에 문제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사로 생각하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왜 예배가 잘 안 되지? 요즘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네. 너무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내가 요즘 왜 영적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온 줄로 알고 말씀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장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됩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식기도는 되는데 사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면 참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요.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참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많은 분들이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사실 80년 몸부림쳤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졌어요. 살인한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들통났어요. 이렇게 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은 참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이 80세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40세 때까지는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번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갔었는데 완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모세가 다 포기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처갓집에서 처가 살이하면서 양도 몇 마리 안 되는 거 양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80년 인생 가운데 몸부림 쳤는데 안 되었던 모세가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이 일어나죠. 생수의 기적이 일어나죠.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도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나라에 최후하는 인재들을 10배나 나온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고, 특히 다니엘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 이름을 떨치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후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을 우리 그 기도 수업에 나와 있는 앞에 서론 분이 아닌 존 워너메이커, 백돌공의 아들입니다. 공부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학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존 워너메이커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막 쏟아 부으셨어요. 뮬러, 어떻게 방탕하게 살던 그 사람이 단순하게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그 임하면서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완전히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그 성령 충만 안에 오력이 있어요. 영역. 제일 중요한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속인이나 혹은 종교인들이 굉장한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귀신의 힘이거든요. 그건 사단이 주는 힘이거든요. 어떻게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력, 그 지력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노된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2번씩이나 예레미야를 깨우면서 떡과 물을 주었는데 그 떡과 물을 먹고 40냐 40주 잠 안 자고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건강도. 여러분, 이것 따라오면은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산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신 못 이깁니다.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요셉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을 다 살려버려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을 다 살려버려요. 바로 앞에 가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물컵에다가 거기에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그 컵 안에 있는 것 다 비워야 됩니다.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찜은 내 그릇 안에 답동산이 이상한 것 다 들어있어요. 별 쓸데도 없는 세상 온갖 지식들, 경험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 가지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오만 잡동사니들이 내 지금 마음에 그런데 가득 잠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 받아봐야 헛일이에요. 성령 충만도 잠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내 것을 다 내려놔. 오직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이제는 내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간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말씀만 믿고 말씀만 순종할 거다.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만 아멘하고 따라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 혼각, 관절과 홀수,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하냐? 믿고 구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다 가져도 안 돼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해야 돼요. 현장 살릴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라 해야 돼요. 내 사업이 살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봉사라는 거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참 능력. 여러분 아니라도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들 세상에 꽉 찼어요. 그 사람들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들 너무 많아서 세상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재앙이 닥쳐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이상한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세상이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게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만이 사람 살립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정말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업장에 가거든 기도부터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사업을 통하여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몸부림 해왔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내가 잘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증인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그 목적 때문에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재앙이 떠나가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흑암이
지금 내 사업을 붙잡고 있는데, 세상 사업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느 정도로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계명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에요.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사단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하니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4대까지 저주오는 거. 귀신 섬기니까 뭣도 모르고 제사 드리고 뭣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재앙이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거지처럼 살고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현실에도 증거되잖아요. 그리고 3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진짜 해결하는 답을 모르니까 계속 실패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할 답을 모르니까 잡신에게 쏘아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그래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그러면 왜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안식의 축복, 즉 예배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4계명이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 후에 사실 지금 그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한 애굽을 떠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뭐요? 어렵습니다. 모든 것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안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지고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배당 지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광야길이 어려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 어려운데 성막 지으라는 거. 너 그거 가지고 다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하는 첫 번째 비밀, 예배입니다. 진짜 인생 삶 성공하기를 바라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래 창조됐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창조의 원리예요. 왜? 인간만 동물하기 다르게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육신력을 다 채워도 행복이 없다는 것이 지금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거 다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한국이
60년 전에 생각하면 거지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도 행복이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하면 육신은 따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가요곡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따라와요. 영혼 잘되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물질 그까지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100% 뭐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예배 성공했잖아요. 그걸 깨달은 것이 아벨이요. 가인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지요? 족장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해 사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절반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후대를 위해서 학교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지었어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2, 3대까지는 어려웠어요. 정착하느라고. 그런데 한 3대부터 하나님이 막 그 미국의 축복을 그 후손들이 쏟아붓는데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청교도들의 그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청교도들 제대로 믿는 가정에는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움직이는 건요, 그 사람들 덕분인 줄 알아야 돼요. 소수지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모르는 게 뭐냐? 예배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 역사가 그 일에 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는 한 가지 잘했어요. 예배 성공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록펠러가 그걸 깨닫고 자기가 평생에 미국에다가 4,928개 예배당을 세웠어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역사상 최고의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다 무너져서 문제지. 진짜 1세 록펠러는요, 어머니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심, 그걸 바로 가르쳤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 성막 지으라 그러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앙훈련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 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물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것은 먹을 것 없다, 불평, 원망.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요, 그 옛날 것은 그대로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니 광야에서 인생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요.
그때 옛날 가족은 그 안 바뀌는 체질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도 모르게 세상 이 귀신 문화, 그리고 불신자 8가지 상태, 그 운명 속에 그대로 체질이 남아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자꾸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시대적인 사명자로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짧은 코스가 있는데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그 애굽 체질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 안 돼요. 된 사람, 2사람, 합격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뭐요? 애굽 세대는 안 되니까 렘넌트를 키워서 그 렘넌트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십시오. 여기에 목표 두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 가지고 미국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후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육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당했어요? 후대들에게 복음 언약 전달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복음 회복했다가 후대들이 그 전달 못 받아가지고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재앙이 닥쳐요. 그들이 막 죽겠다고 하나님 부르지만 또 하나님이 또 뭐요?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그게요 교회 역사의 반복입니다. 복음이냐 재앙이냐. 반드시 복음 회복되면은요 큰 번성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가지를 못해서 또 타락되어지니까 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불행을 막으려면은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막 지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말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성전 건축하는 그것을 많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왜 뭐 믿는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되니까 막 그걸 길을 쓰고 막았는데 결국은 막히고 말았어요. 이래서 온 백성들이 좌절과 낙담 속에서 성전 건축은 그만두고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 많이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다 엉뚱 데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더 낙심되는 거예요. 성전전 건축도 지금 중단됐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때 학개가 말합니다. 왜 이런 원인이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장 6절 7절에 뭡니까? 너희가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성전 건축하게 되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을 했던 성전 회복 운동이죠. 사무엘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라질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다시는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 뭐 죄송합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데 이 나라도 안정이 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는 지금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는데 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성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세요.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복의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드리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